더 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를 340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21번째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다. 원제목이 이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이 필히 종이 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정성을 여둠의 산 하늘 악한 영이 아담과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종을 삼았습니다.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 지시고 장사하지는 부활하셔서 승천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사단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난주 얘기죠. 그래서 필히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히 종이 되고 저희들에게 이제 체인지하신 거죠. 우리들의 종됨을 다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리를 준다. 필히 종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양으로 필히 종이 되셔.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죠. 비움입니다. 비움. 우리가 얘기했죠.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마음 못 비웁니다. 그분들이 아마 돌을 닦고 그래도 욕심만 꽉 차지 못 비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비우라고 못 비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러죠. 낮아지고 부족하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그러죠. 그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필히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역설이죠. 너희는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그러냐? 섬기는 사람이니까 거꾸로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존경받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지식인들이라는 사람 그러죠. 높아지고 컷으로 치고 된다. 그건 사단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성결하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겁니다. 절대 못 비웁니다. 나이 먹고 그래도 돌을 닦고 그래도 못 비웁니다. 더 욕심만 차고 교활해지는 거죠. 편법과 그런 거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러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아들됨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아들됨의 권리.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실험합니다. 시험합니다. 오히려 헤아로트 자기를 비웠습니다. 케노입니다. 텅비게 하다, 격화시키다, 중성하다, 그릇되게 하다, 쓸데없게 영향을 얻게 하다, 헛되게 하다, 그러죠. 자꾸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때 뭡니까? 이 케노라는 단어는 참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에 후손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자 아브라함이 율법 오기 전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하는 분도 설교 틀리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 이제 선거 끝나 유튜브를 쫙 검색해 봤더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축복받아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분들 설교 빨리 수정하십시오. 응?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으로 돕십시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려고 사는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율법으로 의로를 했으면 여러분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천박한 거니까 유치하게 되니까 테크노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하자. 히오스여야 돼. 잘하자. 테크노는 네피오스, 파이디온 청년들이죠. 그러고 히오스인데 거기 또 하나 있는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고 파괴시키면서 복받으라 보니까 뭐예요? 분노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악이 바치고 욕들 하고 그러는 겁니까? 분노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다 율법 안에서 예수님인데, 은혜 진리로 오면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오면 되는데, 거기는 막고 있죠. 자기가 딱 서서. 율법은 진노를 받으십시오. 율법은 진노게 하나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도망가요. 왜? 가장 율법에 있는 사람이 약점만 잡는 거죠. 첫사랑 그러고. 나 그분도 설교 좀 모니터뚝 해보고, 참, 겁 없이 설교한다 그랬어요. 몰라요, 그분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의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바로 이거.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렇죠.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 소용없게 되면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뿐이 없는 겁니다. 교활해지죠. 더 악해집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냅니다.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근데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에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랑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약속은 무역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자꾸 은혜와 진리로 오시죠. 예수님께로 오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성도들 가고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한 그리고 그리스도께 끊어진 은혜에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격 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없이 무의미하게 된 약속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믿는 그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저쪽으로 가까울까? 이쪽으로.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뿐이 안 남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할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오는 겁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올라오고 그럽니다. 왜? 종교성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거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죄를 어떻게 여러분 율법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온전한 자녀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붙잡혀 생활하는 겁니다. 응?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안에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음의 진도를 바꾸십시오. 자, 게노 비어있다 통비게 하다 그리스도의 그를 평등하게 곁에 놓다. 하나님 형태죠. 결핍한 그러죠. 결핍한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는 캐노스입니다. 헛된 무의미한 쓸데없는 마음 표현된 것들은 그러죠. 캐노스입니다. 본체입니다. 지난주 그랬죠. 몰펜 그러죠. 이거는 마가복음 2번 사용했습니다. 3번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오늘 본문이 7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절. 지난주에는 또 해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길을 걸어갔죠. 근데 못 알아봤죠. 바로 이겁니다. 그게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게 몰패죠. 형체로 뛰었다는 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뒤돌아가서 알렸어요. 제자들은 그 믿지 않았던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히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만주의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게 어그는 멜로스입니다. 부분그렇죠? 어그는 멜로스인데 부분곧 멜로스가 아니죠. 부분곧 취하다. 자, 요한복음 21장 4절로 8절입니다. 멜로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심을 오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옛날에 직업으로 되돌아갔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왜? 밤새도록 고기 잡아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누굽니까? 빨리 알아차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이죠? 자기입니다. 사도 요한 자기자.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 자기입니다. 그 제자는 빨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죠.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왔거라. 왜 베드로는 왜 그럴까요? 3번 부인했거든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시다. 쟤네들 저희 가서 고기 잡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가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하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죠? 바돌스가 빠져서 깊은 데로 가고 빠졌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말을 안 하셔도 돼요. 깊음이 받아서 깊은 은혜와 진리를 가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랑하시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자, 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께서 인정받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봅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을 감시하고 못 살게 하고 벌 주고 징계하는 주님 못 알아봅니다. 네, 악만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꺼내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르게 전하면서 뭐예요? 믿으라고 믿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기 혼자 지는 것 같죠? 외롭죠?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낙심하고 실망 결과는 뭐라고요? 변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불교라고 천주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게 가론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십자가를 저 실패의 표상이 십자가인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주가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낙심하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는 겁니다. 변절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얘들아 저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 들어보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마카리오스 축복해줬던 예수님 산상복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선지자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최사함도로 바랬던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산상복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고 선지자들이 전파했는데 세상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그랬던 겁니다. 최사함도로 지금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이죠. 최사함도로 바람이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합행관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흑암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면 그것도 모르고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아닌가 그러고 더 악해져서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게 맺었습니다. 거리공 시간으로 떨어져 일부의 평가 마땅히 죄를 걷고 사람에게 핥았다. 제별과 담장 내부를 건 거죠. 이게 맺었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거죠. 종입니다. 두루죠.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헌신하는 사람 본의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1절에 일부러 요한복음 택했습니다. 내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러면 뭐예요? 율법 지키게 돼 있습니다. 대행 계명, 거짓 증거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웃에게도 악하게 안 합니다. 예, 주 안에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왜 여기 친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친구를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나의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친구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왜? 근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냐. 종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종으로 취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목적이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 사단 정상을 이어두면서 하늘의 악한 영의 종되었던 우리를 뭐예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저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곳이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보십시오.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뭐라고 나만 보고 떵떵거리고 무시하고 그러라고요? 아니에요.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고 민자의 권세를 주고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를 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 당하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에 주라는 겁니다. 이걸 줘요. 주라고 우리 후일에 넘치고 그 물질을 주라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니까 더 큰 걸 주면 돼요. 더 큰 거. 더 큰 걸 주면 돼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사랑하면 이웃에게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포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그러나 짓발 아니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편 아니면 다 빨갱이 공격했죠. 얼마나 그분들이 주님 앞에 목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죄를 짓는지 모르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자기 입으로. 뭐 여기서 뭐라고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게 만드는 거. 그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보십시오.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은 들은 모든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종에서 더 나가서 뭐라고? 종이 친구에 더 나가서 아들이 자녀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 이웃을 이게 계명.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일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말씀 준비하던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 예. 어떻게 됐느냐. 형제들에게 뭐예요?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 있었고 나중에 애굽에
종이 됐지만 총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애굽을 살렸습니다. 무시했나요?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거. 벗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뭐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었던 겁니다. 종이라 그러지 않고.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바닷가의 어부다. 무시받고 그래. 또 예루살렘 출신은 두 사람, 가룟 유다랑 세리뿐이 없었어요. 다 바닷가 출신들. 시골하면 촌뜨기들 택한 겁니다. 저 어디서 저런 촌뜨기를 택했는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뭐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뭐 짱돌이 보석으로 다 변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겁니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보십시오. 사랑하면 될 벗이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왜? 벗은 존중하니까요. 사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못 알려주겠다. 그래. 하나님 유업을 더 해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샬롬하면서 그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자들 그걸 깨달아 그 말을 계속 베드로도 전후세 그 얘기하고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얘기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는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 썩지 않은 열매를 보십시오. 썩지 않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 이것이 계명이에요. 제가 그걸 전에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예수님을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 그럼 그걸 여러분 최대로 그러면 돈 주십시오. 환경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큰 소리 꽉꽉 치고 교회도 그냥 그거 아니에요. 남을 짓밟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저차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눈에 봐도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그건 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 너를 서로 사랑은 뭡니까? 이웃을 존중해줘 사랑을 축복하는 거. 그들에게 뭐예요? 진리를 주는,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자기 몫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바로 그렇죠. 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내가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죠. 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 악한 무익한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사람 뭐 이 싹큰 목 자기가 뭔데 싹큰 목자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가짜예요. 언어를 잘 들어요. 여러분 심령에서 똑같은 음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종이라 부르죠.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건 설교만 들으면 끝내고 들으면 뭐 여기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뭐예요? 오냐고 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사단에 빼앗았던 권리 창조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 하나는 뭐야? 여러분 의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말하는가 보면 세상의 관점 말이야 보면서 세상 좀 간증화시키고 세상의 파워풀함 이런 것만 전하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보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열매 잘 보십시오. 열매 없는 것 나는 인정을 안 하면 어떤 말씀 그 학교하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뭐 열매가 뭔가 성도가 많아야 되고 부흥이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성세상적인 관점 저게 아닌데 나자릴 수 있는 거 좀처럼 비워줄 수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짜 행복 가짜 가치관 가짜 자아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이 그런 얘기해요. 처세를 가르쳐요. 보험하는 강사들이 여러 목사님과 설교 더 잘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도에서 늘어났어. 더 잘해요, 여러분. 어지간한 목사님 설교 저보다 더 잘해요, 그분들. 그럼 관점 모릅니까? 가짜 행복, 가짜 가치가. 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 사람보다 못한 설교를, 여러분, 저 강남에 쭉 가면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설교. 그러니까 뭐예요? 다단계하고 너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몇조 손해받면서 그 방법 그대로 또 서로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단단한데 여기서 그 밑에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 사기치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짜를 전했기 때문에. 거기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속아가지고 꼴딱 속아가지고. 왜 지혜가 없습니까? 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뭐예요? 무서운 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이용당하는 여러 도덕자적으로 멸망시키는 그 가짜만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낮아지라 그러면 비우라 그러면 지금 복음이 아니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둘로습니다. 노예가 지라는 사람 그러죠. 급신거래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그 말을 그리스도가 섬기는 봉사에 다른 사람 뜻에 따라 그 사람은 그 뜻을 굽시하는 더 확장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매인받았다 되어 묻다 뭘 묻냐 이러죠. 예수님이 매인가를 풀으러 오셨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 말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귀신 들려서 고친 사람 1600 율법에 있는 사람 고쳐주지 못했는데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세부를 신이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뭐예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신 거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하루에 7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그러고 노력하고 힘쓰는 바리새인들이 뭐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세부를 신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하시기를 시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너 무너진다 이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도 다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분쟁, 스스로 모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무당들이 통치한다, 국사가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 말 듣고 그러죠.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국사 말 듣고 그러죠. 청와대 가서 보면 여기 그냥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로 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산 밑에요. 미국이 천문학적인 1m 밑에 딱 못 봐요. 목으로. 비밀시설이 다 있어요. 주한미군 비밀시설. 중국이나 북한이 탐지 다 하는 시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옮기려면 수조 원이 들어요. 못 옮겨요. 미국 시설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어요. 그 미국 군이 소속이 아니에요. 미국 정보부 소속이에요. 첨단 시설이 다 있어요. 그거 어디로 옮겨요? 황폐하였어도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가 어떻게 그의 나라 사단은 어떻게 하면 쫓아내. 자 바세불입니다. 근데 원하는 거는 베제불입니다. 기원은 아람어인데 바세붐에 대한 풍자로서 특히 큰 동물의 똥신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똥신! 네? 개똥이라 이 말입니다. 개똥이라 이 말. 바세불. 사단의 이름이죠. 바세불. 그 집의 주인이 지배자이다. 행위가 악랄한 사악한 망자라고 그러죠. 사단입니다. 똥신이에요. 똥신. 그러니까 뭐 파리 대왕이라 이 말이에요. 파리의 대왕이다 이 말이에요. 바세불. 어근은 뭐요? 바제불의 히브리어입니다. 바제부. 바알제부. 파리의 대왕 바알이죠. 바알이 뭡니까? 이방들이 섬겼던 겁니까? 바세붐. 에골론 사람들이 특별한 신입니다. 뭐요? 주인이 날다. 팔레스틴 그러죠? 프리스틴 사람들이 옛날 남부에 있는 필리스틴 남부에 있는 민족 유대 강족 에골론 숭배하는 신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따왔습니다. 아람어에서.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아르곤 왕이다 이거랍니다. 첫째 되면 통치자라고 그러죠? 귀신이 다이오몬이요. 귀신이 통치자래요?
근데 잘 보세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반신반인의 존재, 악마 같은. 예수님은 악마 같은 존재니까 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 신화가 판촉걸려요.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니까 예수님을 사단이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따르지 않았다. 악마 같은 존재. 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랄까 저 악마 같은 소리에다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악마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을 갔죠. 신학을 아니라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카톨릭 신학자들 성경이 안 돼서 그래 못 읽어서. 근데 어떻게 수많은 자기들한테 성경 나를 아저기는 정말 깨끗하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마녀로 몰아 십자가 엄청 불에 태워주고 십자가 물에 태워주고 그랬어요. 미국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마녀로 많이 몰았어요.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성경 유혹할 때 유혹이 안 넘어간다고. 껍떡만 하면 마녀로 몰았네. 한 마을 전체를 죽이고 막 그랬어요. 청교도들도.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종교인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조심하라고요. 자기 얘기에 반하면. 초자연적인 거죠. 다이오, 특히 사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운을 가는 분배하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반신반인의 존재. 나쁜 성전의 귀신입니다. 이렇게 몰았어요. 누가? 바리새인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당황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누가?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네 말을 듣고 왜? 다윗의 자손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제부를 신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이다. 왜?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고쳐줬다. 이거. 다윗이 많이 고쳐줬어요. 왜? 다윗의 시대 때 많은 사람 치료받고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은혜와 은총으로 고침받고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성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단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 나라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습니다. 주 70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로마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졌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스스로 분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가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를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다. 다윗의 자손이면 큰일 납니다. 바랬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진짜 종교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는 마귀의 두목 베제볼을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헐뜯었다 보십시오. 헐떴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움을 망하고 어느 동네 집안도 갈라져 서로 싸움을 징태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그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모독하죠? 서로 성령을 모독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할 때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로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바제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아들들 누구를 위해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보십시오. 너희 아들들이 너를 평가하고 재판해.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뭐예요?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 율법을 전하고 그러죠. 갈라디아에 뭐라고 예수님께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지 보십시오.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해. 바로 이겁니다. 성령 모독 많이 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바로 성령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되 왜? 하나님의 형상이요. 삶을 치듯이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치료의 말, 건강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죠? 말 함부로 하죠. 내가 바알제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대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의아평강 희락입니다. 흑암의 나라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거짓의 흑암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는데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먼저 심지어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새가 약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단 정성 여름에서는 여러분 신발에 때만 여러분의 지배하고 다 묶어놓으란 말입니다. 막 언어로 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묶어놓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네? 이 나라에 손 못 댄다. 믿으시면 아멘. 도둑질하 죽을 멸망시키는 사람 묶어놓으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뭐 해쳐놓고 나서 교회 부흥한다 한국교 어떻게 뭘 걱정 의심해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언어부터 좀 바꿔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을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모독 잘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 성령 운유하고 겸손을 모독 많이 해요. 그러죠. 주의하십시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나 그러나 성령을 거슬려 거역하며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나 바알제불을 힘입었다고요? 굉장히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가 권세가 있는데 그건 시대가 지냈다고 전하지 말라고 모독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참 주의하십시오. 또 내가 너의 말대로 바알제불을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냈다면 너희네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 바로 그 사람들은 너의 말에서 그러다는 걸 지적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더럽고 도덕적으로 악한 영혼 머리 숙이라는 겁니다. 힘 있어 능력 내 조직이 강해 머리 숙여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십시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은 주인은 그들이 섬기는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떼만들고 여러분 왕같이 영으로 쓰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그는 무섭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나라를 먼저 여러분의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투표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 세상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언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누가 힘센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가다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놓아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힘을 털어갈 수 있잖아요. 묶어놓죠. 털어가지 못하네. 저 여러분의 건강과 아픔과 질병을 못 가져게 묶어놓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께 복종한 마귀를 대적하면 묶는 겁니다. 통째권세 이 어둠에서는 하늘의 악한 영은 뭐예요? 묶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죠.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 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보면 되고 괜히 뭐 신문사하고 방송만 왜 만들고 엉뚱한 짓들 많이 하잖아요. 왜 정치한다고 그 사람 표한다고 호텔에서 모여서 그 대접하고 그러냐고 세 번 쉬겠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이러고 이런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것을 모독하는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한 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세상에서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마음을 비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성령님이 일곱명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믿는 사람 모독한다고요. 우리에게는 7명의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주의하고 또 하십시오. 자, 람바다 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 차려 주시니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또 잔을 가져다 감사하게 성찬식이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흘리신 분과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악한 영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요. 악한 영이 통치를 한다고요. 못합니다. 예수는 복수입니다. 악한 영은 도덕자를 멸망시키는 하나입니다. 악한 영이 나라를 패배한 겁니다. 저 여러분 때마다도 못하는데 지금도 세상이 득세하는 거 같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저 여러분이 진리라는 사람 제대로만 들어가고 서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국에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모니터하다 보면 야 이분들 준비가 하나도 없이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네. 옛날 설교 똑같은 그것도 구약부터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신학부터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오십시오. 정말 모르고 옛날부터 그래서 아이고야 콘텐츠가 없구나. 콘텐츠가 없고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준비했어요. 수많은 책을 봤습니다. 하라고 했더니 난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지금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것을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꼭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연배로 빚은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저희 준비합니다. 가장 반대는 우리 사모랑 자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정통적으로 설교하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준비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옳았습니다. 성령님이 옳았습니다. 옳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지 않으면 보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산기도 다니면서 삼각산 기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옳은 길을 가니까 갔습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하는 분들 보니까 저분들은 뭘 갖고 뭘 콘텐츠 갖고 저러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저게 통할까? 화려하고 이런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는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근데 중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근데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 떼어 주시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이게 혁신입니다. 빵을 가지고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올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건네서 그들을 다 잔을 돌려 마셨다. 포도를 먹었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근데 이 제자들이 혁신의 선봉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에 가는 곳곳마다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퇴보된 것 같지만 중세 거의 1000 몇백 년 동안
가톨릭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대신학자에서 각종 샤머니즘이 다 들어왔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주를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주셨습니다. 시대가 자꾸 일어납니다. 변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정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호의 모여. 자, 뭘 그럽니까? 자, 야고보 3장 3절 6절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자, 저 여러분의 혀는 불입니다. 불의 세계예요. 혀는 그 지체업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저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요. 지옥불에서 나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여 주기는 독이 가득하고 말이고 사람의 갈등은 다 혀에서 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근데 집에 가면 욕하고 며느리 못 살게 하고 손자 손녀 못 살게 하고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 이것을 마땅치 하라. 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불가능한 걸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게 되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그러지 모순되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인테리어가 똑똑해. 난 물질이 많고 똑똑해. 저 사람이 리더야. 리더면 리더처럼 살아가야죠. 안 삽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편과 실학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뭐예요?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라고 그러 아들이라고 그러 부활하시고 나서 아들이라고 그러 사도 바울도 아들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들입니다.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옳은 게 아닙니다. 혁신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 자기 인생의 수레 불을 지르는 게 그러니까 자기 혀로 자기가 불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건강한 말하십시오. 축복의 말하십시오. 남을 격려하는 말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실망과 좌절해서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사모들이 그렇습니다. 그 세미나 가면 그래요. 싸우지 말라는 거. 왜? 그 육신적인 리드가 틔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들이 깨가지고 목사님들이 병들고 젊은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 아프다, 목사님 만나 어떤 사람은 아프다, 병들었다, 자 몸으로 오기 때문에, 자책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진리를 찾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든지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거. 혀 조심하십시오. 우리 혀로 이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쇼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집에 가면 가장 악독한 아버지, 가장 악독한 어머니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격려하고 축복만 하세요. 그럼 맡기십시오 조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들됨의 자세만 취하면 아들됨의 권리만 있으면 주장하면 돼요. 주장하면.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 형제여 저람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 율법에서 다시 가면 또 비난하고 이러는 거 제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많은 도네이션이 없으면 예루살렘 나라가 유지가 안 돼. 세계 각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네이션에서 원조를 많이 해줘요. 세미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악은 뭐예요?
마음이고 혀예요. 혀. 혀를 잘 다스리란 말이에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셈이 단물을 낼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죠. 이 화면을 보는 형제 여러분, 이 화면을 보는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 정말 혀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제가 반제벌이 믿고 가장 하나님을 하늘 7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그런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바세벌 똥파리의 대왕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고 반은 신이고 반은 사탄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헬라 사상에 저서가지고. 예수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했고 예수님 용서가 그랬지만 예수님 모독하고 그랬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옷을 정의를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랬어요. 우리 보다도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직업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무너진 그때 야고보 선생이 얘기합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 수레바퀴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악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혀가 셋째 혀가 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셋째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합니다. 우리 셋째 혀가 사람 모욕합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그냥 입만 열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짜 가치관, 가짜 자존감, 가짜로 여러분 저 교회는 돈이 없네. 저 교회는 성공하지 못해. 성공의 기준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다 가짜로 성공.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혀는 휘어잡기 잡을 만큼 어려울 것이며 악한 것이며 휘어잡기만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우리 언론들이 그러죠. 언론들은 악하게 한 사람 쓰면 다 뺏겨서 지금 취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단독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럼 우리나라 특히 세계 언론이 다 그래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뭔지 하고 진리를 찾아가십시오. 언론이 떠도면 그 배경에 누가 있지?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더 한쪽으로 편향됐어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여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주할 편에 섰습니까? 찬양할 편에 섰습니까? 사람을 추앙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대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생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달릴 수 있습니까? 또 포도동굴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식인들이라고 뽐내고 똑똑하다 뽐낸 사람 그렇게 주위에서 모두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서 평생 동안 새까맣게 농사만 졌던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존경하고 사랑. 그분들이 소천하실 때 저는 염하다고 그랬을 때 도망가서 보질 않았습니다.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그럴 줄 압니까? 저주를 안 했어요. 그분들. 자손들이 약하고 부족하는데 그냥 품을 안고 기도만 하고 그렇지. 그분들이 진짜 묻혀서 자신들을 한 열매를 맺게 사랑으로 길러냈고 그랬죠. 지식인이 똑똑하면서 세미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냅니다. 교묘하게 틀고 그럽니다. 봤을 때 속으로 그러죠. 네가 속으로 그래. 네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제불이구나. 똥파리 대왕. 그래서 딱 한 말. 네 똥이라고 그럽니다. 왜? 똥파리 대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심한 형이 네 똥이라고 그럽니다. 왜? 너에서 입에서 뭐예요? 변이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제에서 제일 심한 경우는 네 똥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똥파리라고 그러죠. 동물의 똥이라고 그러죠. 왜? 너에서 변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논리전개를 합니다. 결론은 뭔 줄 압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기사냐, 이것도 말이라고 그러냐, 이것도 그러냐.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응? 여러분 한구멍에서 샘이 한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외면해 버리십시오. 아주 교묘합니다. 응? 샘의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평생 이런 교회가 아니 정말 힘든 교회였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그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심지어 재산도 뺏기고 어렵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양으로 그러죠? 스케마 두 번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휴리스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이유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만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 더러 쓴뿌리가 난 거래요. 음행한 사람 허간 그릇자 에서를 내이르렀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분명히 여러분이 가진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에서는 그들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어요. 상속받기를 거절당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 자녀 모독하지 마십시오. 정말 모독 많이 합니다. 가깝다고. 특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한테 모독당하고 사모들 모독당하고 그러면은 그럴 때 그냥 무릎 꿇고 우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팍팍 썰어도 사모들이 쓰러집니다. 자녀들이 공격을 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녀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다시피 예수는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거예요. 예사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눈물과 연약한 이삭을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응? 축복받으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언했지만 거절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뭡니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거든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 애금자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근심이 됐다고 그래요. 짐이 됐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거는.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근심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근심 걱정에 그 짐덩어리가 되놓고서 한국교회 축복하십시오. 눈물 흘리면 축복하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아에서는 그들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권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는 눈물 흘리면서 구했지만 왜 그럴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더러워지는 일을 더럽게 끌고 또 음행하는 자랑 음식 한 그릇 상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가치관이 너무 속됐습니다. 보십시오. 또 음란한 자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불경스러운 그런 속됐죠. 저 여러분이 속돼서 할 수 있어요. 나라를 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은혜의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응?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면 되죠. 에서처럼 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야곱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하나님 합력한 선이 되잖아요. 다 축복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 보시고요. 하나님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오고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행한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의 장사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주의하십시오. 네? 주여!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종이 되셨어야 돼요. 자, 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저런 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흑말만 아름다워. 예수님은 아름다운 뭐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뭐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싶죠. 우리가 못했는데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는 생각하여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생각해 각기를 제길러 거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 우리가 드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능력이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경과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 흑마를만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모습을 구해야 됩니까? 그는 사람의 멀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돌렸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는 통달아 그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 받을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 우리는 병이 나았다. 보십시오. 아프죠, 여러분. 아프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때문입니다. 세상 그는 무엇이 보십시오.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시고 앓을 병을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천벌을 받을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맞아 학대를 받을 줄 알았다. 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식에서 그가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 그걸 으스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받아야 할 것 모든 거 예수님 다 받으셨다. 그 몸에 채찍을 받아 우리를 성하게 해주시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뒷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거를 아는 사람.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는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이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종은 쫓아내는 겁니다. 내게 말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듣지 못해. 갈라디아 4장 20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정에서 하나는 자연의 여정에서 났다. 여정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연의 여정에서는 약속을 하네. 여러분 약속의 자는 유업이 됩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 종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랍에서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네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자는 여러분 종은 쫓아내야 됩니다. 종은 쫓아내야 됩니다. 종은 이것은 비유니 그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킨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된 자식을 낳았다. 그것은 하갈이다. 여러분 노예입니까? 노예 자식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유에 있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여정인 후손입니까? 응? 여러분 어디 쪽입니까? 성경 뭐라고? 예, 형제라 내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박해한 건 이제도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냐? 요정과 그 아내를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같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 형제다.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육축 아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가 구하라는 말입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 땅에 종으로 하니 아들아. 그러면 형제자매 우리가 여종의 자녀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축복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그래도 어떻게 이걸 주장하라니까요. 기분이 따라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제가 몸부림치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녀에 있다 깜짝 종으로 그냥 대답하고 말하고 이래요. 종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관점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랍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이거는 종이 아들이면 하나님은 유업을 받을 자예요. 에? 유업을 받을 자예요. 뭐야? 내가 또 하면 유업을 잃을 사람 모두 주인이지만 어릴 때 종과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 때 뭐 쭉 잘하잖아요. 아버지 정해놓을 때까지 보호자와 관절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릴 때 세상에 유치한 교훈에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연행에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콩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고 자녀의 자격을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내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세워진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안에서 쭉 자라가지고 아들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처럼 가난한 의식, 종의 의식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말란 말이에요. 이 화면을 보시면 목회자 자녀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경기가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때 종이로 여러분 종이라면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 자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주장하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 주장합니다.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왜?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뭐라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종이 아니야.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 구하라니까요. 여러분 종의 의식으로서 여러분 비난해요. 여러분 부모 형제랑 비난해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비난인데 자녀란 비난 안 말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업을 잊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이라면 비난의 말이 안 나와요. 난 하나님의 상속자. 축복받는 자녀라. 믿음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을 다 물려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주장하는 하나님 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자녀를 축복을 주장하세요. 축복을 주장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리아라리아